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란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관악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사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이 관악이라고 하는 것은 피리 같은 걸 말합니다. 불어서 소리가 나는 것들, 그것으로 이제 리듬에 맞춰서 지휘에 따라서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배경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하면은 내용으로 볼 때 3편, 4편하고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예상이 될 때, 뭔가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그 뒤에는 또 여호와여, 주여, 주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는데 여호와 그러면 좀 생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름 중 하나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도 괜찮고요. 그 이름이라는 거 아시고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옵니다만은 여기 그 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산을 힘입어 주의 집에게 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잠깐 올라가서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게 왕에 해당된 표현입니다. 왕. 주라는 말은 임금 주자입니다. 임금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기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주님이시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다고 예수님에게만 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다. 주가 임금 주자니까 임금이란 것은 왕이고 왕이여라고 하는 말이나 주여 하는 말이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걸 우리는 보통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무리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가 들어있잖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주님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말을 1절에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랬습니다. 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도는 말로 기도를 하죠. 지금 가령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오늘 점심 잘 먹고 오후 예배 참석했습니다.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지금 내가 말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어요. 심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정. 다른 성경은 심사 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마음 심자를 써서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헤아려 달라고 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도 하는데 안 나오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입술로 표현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정, 이 심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뭐가 들어있든지 내 마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하는 말은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 그 영역을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말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크게 한 말입니다. 그렇죠? 주여!
부르짖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많이 응답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조용히 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는 않는데 긴박한 상황일 때는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33장을 좀 보실래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부르짖은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 첫째 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부르짖는 기도의 효과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살살하는 말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물론 여기도 간절함이 있겠지만 이것은 온몸으로 보이는 간절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깊어. 그리고 뭔가를 구해요. 자, 1번. 네? 1번. 이쪽으로 와야 2번이 되겠죠? 2번. 밥을 쩔쩔 굶고 밑에 재를 깔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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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이라도 하세요. 네. 네. 똑같은 간절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간절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몸으로 간절함과 마음으로 간절함과는 좀 다릅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의 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소원이 있다.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급하고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말고 간절함이 있는 어떤 행동까지를 포함한 기도도 좋은 기도가 됩니다. 가령 금식을 한다든가 작정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좀 다른 어떤 거. 자, 집에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불 속에서 주여 따뜻해 방은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정한 곳에 와서 정한 시간에 어떤 금식을 하며 만약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간절함 플러스 또 다른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냥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기도하라.
자, 이사야 58장을 가보겠습니다. 육 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금식 기도를 말하는데요, 금식 기도의 효과를 말하는데, 금식 기도인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 기도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배울 게 뭐냐? 금식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또 작정 기도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금식을 했느냐? 밥은 안 먹어. 그리고 놀 건 다 놀아. 오락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긍휼의 마음이 없이 갑질을 해. 금식은 해. 갑질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은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풀어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뭐냐? 그냥 말로 시험시험 기도하는 것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도 성경에 성령의 역사로 기록을 했다면 그것 또한 기도다라는 얘기고, 부르짖는 것도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편으로 가볼게요. 이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이 뭐죠? 묵상. 머릿속에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얼중얼 거리면서 생각하는 걸 말하는, 이거까지가 묵상이에요. 여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림이라는 해석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는 그냥 대화하든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요 어제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니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뭐 이런 기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다 발설은 안 하지만은 늘 이 속에 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하면서 이 묵상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개발하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아요. 누가 듣기도 하니까 조심해지고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심정과 묵상의 기도는 좀 더 자유로워요. 덜렁덜렁 버스 타면서도 조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철을 타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가 있는. 하나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을 건데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한 곳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정하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 생활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한번 딱 나왔다고 하루 종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도 부르짖어야 되겠지만은 평상시에도 주와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여 부르는 거잖아요. 그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하고 한 10리를 걸어가는데 한마디 안 하고 간다.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피차 불편하겠죠, 그렇죠? 피차가 불편할 거라. 뭐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간다. 그러면 주님도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 바닷가 물색 좀 보세요. 너무 좋네요. 혼자라도 그냥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 자답게, 요즘 산천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대화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로서 마땅히 할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라 그래서 미안해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한번 딱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봉해놓고 주님 잠깐요, 계세요. 나하고 얘기할 시간이 지금 나 없어요. 이러면서 사는 스타일이지 않느냐. 응?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복잡해 죽겠어요. 내가 새벽에 나간 것도 고마워하세요. 이러면서 살면 이게 되겠냐 이게요? 안 되는 거죠.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늘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게 심사와 묵상이에요. 말로 기도하는 것 우리 늘 합니다. 각자 기도할 시간에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간혹 전에 보니까 누가 옆에서 그냥 소리를 줘요.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지요. 옛날에는 마스크도 안 써서 소리를 지르니까 침이 튀지요. 응? 내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건의한 적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시키면 안 되냐. 저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 근데 그분은 그냥 다른 사람 조용히 시키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안 지르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 못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말로도 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심사로도 하시고 묵상으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세계예요. 기도 세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주여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네? 크게 해봐요. 상대가 주가 되세요.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왕이여라고 부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신하가 되는 거죠. 지금 뭐 대통령은 옛날 임금이나 왕 수준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금은 많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대통령도 그냥 막 욕하고 흉보고 그냥 막 그런 세상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왕명을 어기면 그 신하는 아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늘 백성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잘 살도록 인도도 해요. 그게 왕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지금 있는데, 만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왕이여라는 호칭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전제했습니다마는 압살롬의 공격이 예상이 될 때 이 시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잘못된 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뭔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계획이 잘못되도록 망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왕으로 정말로 인정을 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들어야 될 사람이니 듣겠습니다. 통치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맞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주라고는 고백을 하는데 주로 잘 모시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임금이, 여러분의 왕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는데, 주여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어요. 6장으로 가볼까요?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내 거다? 나는 내 거다? 누구 거다? 그럼 테스트 해봅시다.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고자 해요. 시간 좀 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시작. 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 갑니다. 이래야 돼. 예, 갑니다. 통일합시다. 내가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그래갖고 서서히 오면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스며들어야 되고 이게 나타나야 돼요. 예.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신하로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사는 것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지면, 오전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주인이 이 돈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돼. 돈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뭡니까? 10의 1은 내 거다 그러시 하나님이. 그럼 10의 1을 딱 잘라놔야 돼. 쓰면 안 돼. 그런데 돈을 만지작 거리면서 갯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가을인데 옷이라도 한 벌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홀라당 먹어버렸다. 그러면 주로 모시는 것은 못 되는 거예요. 상황에서 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여라고 하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오시고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쯤 주님이 개입하셔서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대면 주로 모시는 것은 아직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통치가 뭐냐, 통치의 내용이 뭐냐, 이게 세금을 내라, 외출을 해라, 뭘 하라고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주여라고 하면서 사는 자들의 삶이다, 그 말. 그게 계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자꾸 그냥 흉을 보고 그런다고 합시다.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냥 탁 이러고 싶은데 주님이 내려! 그럼 내려와야 돼. 연습해 봅시다. 해봐요. 그럴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고 계신 분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통치를 기다립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여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해 드린 거예요. 이 표현 속에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랬어요. 아침의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침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저 구약 민수기 2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또 언제 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를 드리라는.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이때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제사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대에 기도한다는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리니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실제로 아침이 의미한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게 좋아요. 아침에 기도가 좋다고. 오해숙, 아침에 기도가 좋다고. 아침에 기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도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점심 때도 계시고 밤중에도 계시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 아침 기도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새벽 미명에 그랬잖아요.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좀 이른 아침,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쉽지 않아서 더 좋다. 하나님이 보실 때 쉽지 않는 시간대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려운 데 왔네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신년 할애 예배 때인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100명 이상은 그때 뭐 대표로 온다 그랬는데 100명이 뭐예요? 10명인가 왔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눈이 이렇게 막 왔는데 두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나면 고마운 생각으로 말하고 좋은 교제를 했어요. 어려운 데 온 사람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려울 때 도우면 기억에 남지 않던가요? 하나님도 어려운 시간대를 알고 계세요.
한번 새벽을 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입을 다무시겠다는 거죠. 새벽을 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따라합시다. 지금은 새벽 작정 기도의 기간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뻔히 바라보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자, 다시 5편으로 돌아갑니다.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 말은 지금 압살롬의 무리를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전제한 내용입니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오직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한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려가 보면 8절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고 본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놈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손 좀 봐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그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왕 하나님이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심정에 담기도 하고 묵상도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의 기도 스타일은 늘 이랬습니다. 묵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품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냥 대화하듯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더 많이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